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말씀이 좀 긴 듯하지만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3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눈물 설교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생애적인 말씀이란 게 있어요. 생애적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 참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나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말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생애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생애적인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 생애적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설교할 때가 되면 뭔지 모르게 저는 이 안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많은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는데 꼭 필요한 3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갖추어야 할 3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 준비. 언제 어느 때든지 설교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설교 준비. 두 번째는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사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 수용지에서 머무는 것이고 또 출발하면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목회자는 항상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3번째가 무시무시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목회자는 모름지기, 목사는 언제든지 당장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 준비라든지 떠날 준비라든지 이렇게 죽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따라오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든지 광장에서든지 감옥에 들어가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박해를 받으면 그냥 떠났어요. 자기가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기득권이라든지
거기에 안주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그냥 자기가 있던 것을 떠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그의 설교를 살펴볼 때 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꼭 목회자만 그런 겁니까? 모름지기 신앙이라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늘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가 믿는 그 신앙이 뭐냐? 믿음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정말 하나님의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준비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또 갖춰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말씀을 따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어딘지 내 기득권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비즈니스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준비.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부를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 아세요? 죽음 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로 입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 다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후 대책이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들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2년 동안, 성경에 2년 동안 유하였다. 물론 그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에베소 지경에서는 3년 동안, 오늘 본문에도 계속 3년 동안 이런 말 나오잖아요.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강론하다가 데메디료라는 사람이 또 소동을 일으키니까 즉시 또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마게도냐, 헬라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굳건히게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지요. 3개월 동안 있다가 드로아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를 거쳐가지고 이제 밀레도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곳인데 드로아에서 이제 그 유두고도 막 살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이제 같이 일행들을 먼저 밀레도로 배를 타고 보냅니다. 배를 타고 보내고 바울은 이제 혼자 아소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밀레도로 오는데 아소라는 곳까지 이제 혼자서 걸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거리가 32km 정도 되는데 일행을 먼저 밀레도로 보내고 자기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아마 이 죽음을 준비하고 묵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여서 자기 일행도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떨어져 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가려면 다시 뒤로 돌아서 이제 50km를 가야 되는데 그는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에베소가 어떤 곳이에요? 자신이 이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들러서 두라노에서 2년 동안 또 3년 동안 전체적으로 거기 있으면서 그 주변에 골로새라든지 라오디게라든지 히에라폴리스라든지 지역을 전도했던 곳이잖아요. 특별히 정이 많이 갔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그곳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바빠요. 왜 바쁘냐면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가려고 했냐면 이유가 사실은 이제 오순절에 맞춰서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놓치고 이제 잘못 얘기했다. 6월절에 맞춰서 가려고 그랬는데 6월절에 못 가고 이제 오순절에는 꼭 맞춰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6월절과 오순절 사이는 순이라는 것이 10입니다. 50일 후.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나서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려고 그랬냐면은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지금 곰핍했어요. 어려움이 처해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교해서 모금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빨리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굉장히 적대적인 것이 많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도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바울의 눈물 설교라는 거예요. 자, 밀료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지 본문을 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항상 갈 때 사도행전 14장에도 있는 것 14장 23절에 보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며 금식을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는 일을 했어요. 항상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우고. 자, 그래서 지금 그가 이제 그렇게 에베소에 세웠던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아시아란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발을 내딛었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면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더감사교회가 2017년 5월 28일 날 여기서 이제 창립을 하는데, 물론 이제 5월 2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지만, 설립 예배를 드렸지만, 5월 1일 날 사실 여기서 이제 처음 예배 드렸어요. 이곳에서. 그때는 장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의자, 그냥 어디서 여기저기서 막 주소다가 의자다 갖다 놓고 몇 명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부터 3년 전이에요. 5월 1일 날, 5월 첫째 주. 그러면서 이제 5월 28일 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에베소에서 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댔던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시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선교사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보면은 어떤 그 바울이 선교사지만 그들과의 이 목회적 관계에서 오는 목회자의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또 지금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다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난 이후로 이제 다시는 이제 아시아 쪽에 못 옵니다. 안 오죠. 못 오는데 정말 마지막 떠나면서 남겨둔 그 장로들과 함께 지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마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회라 그래요. 소회. 다시 한번 회상하는데 어떤 것들을 회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그가 했던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3년 동안 그들과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를 회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19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를 섬긴 것. 그러니까 저 주를 섬긴 것이 제일 중요한 단어고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것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섬깁니다. 아니면 뭐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섬기는 거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어떤 부서를 섬기고 뭐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해 섬긴다. 그 결론적으로 그게 뭐예요?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은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학생을 볼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볼 때, 또 정부에서 이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섬김의 모습, 목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쉽게 모든 것이 풀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죠? 하면서 그 내용들을 열거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의 내용은 이 겸손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겸손의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베풀고 구제하고 뺨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베푸는 호의는 내가 좋아. 당신이 주는 돈도 좋아. 그러나 당신의 그 교만함은 싫어. 이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내 생각을 막 주장하고 내 뜻을 가지고 막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라 바울처럼 곧 모든 겸손, 모든 게 다 겸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겸손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그걸 막 강요하고, 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주장, 내 방법, 내 설득하기 전에 모든 겸손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겸손을 어떻게 배웁니까? 겸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겸손이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말이야. 난 잘 못해요. 잘 몰라요. 이게 겸손입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뒤로 가고 조용히 뭐 있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교회를 섬긴다면 그게 바로 모든 겸손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 그러면은 겸손할 때 자꾸만 어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닮으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겸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내가 사역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종이 뭐예요, 여러분?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종이 무슨 자기 뜻을 구합니까? 종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자기 포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겸손을 한 거 아시죠? 나누고 있어요. 두 번째, 그는 눈물의 목회를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또 눈물의 목회를 했어요. 바울은 3년 동안 당신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목회하면서 모든 겸손과 함께 내가 눈물로 목회한 거 아시죠?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언제 눈물이 나올까요?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그러면 잘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교수님들, 학자들은 잘 안 울어.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성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행동으로 몸에 배있기 때문에 잘 안 울어.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교수님은 눈물이 많은 교수님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교수님 참 좋아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려 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으로 이해할 때 눈물이 나는 때 이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치고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 모르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웁니까?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눈물이 또 어떤 생리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일반적인 눈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우는 눈물, 아니면 고통에 이런 눈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눈물이라는 것은 가슴에서 울러나오는, 이 폐부에서 막 아파서 나오는 그런 눈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연예인들 TV에 나오고 보면 연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이렇게 막 떠들고 있다가도 자, 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나오잖아요. 자, 1분에 큐 들어갑니다. 준비. 자, 큐. 그러면 그냥 1, 2분 앉아서 눈물 뚝뚝 흘잖아요. 대단해. 수도꼭지라고 막 그런 별명도 있는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바울이 흘렸던 이 눈물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는 흘러넘치는 그 눈물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막 상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어요. 오해가 있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견딜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고.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여성들 시집 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많이 우시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그렇지만 그냥 남편 하나 사랑하고 남편 사랑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나오고 그러면은 힘들면은 주부들이 부엌 한 칸에서 이렇게 운대매요. 우는 거예요. 집으로 갈 수도 없어.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구석에서 울다가 아니면 또 화장실 뒷칸에서 어디 울다가 나오면서 또 웃으면서 나오잖아요. 이거 비슷해요.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내가 모든 눈물로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을 알지요? 이야기하면서 회상합니다. 세 번째, 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인내의 목회예요. 겸손의 목회, 눈물의 목회, 그다음에 인내의 목회였어요. 얼마나 바울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핍박과 고통을 줬잖아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초유해가지고 막 그를 어렵게 하고 또 고소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돌을 들고 그를 쳐가지고 거의 죽게까지도 만든 적도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이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바울이 했던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는 거였어요. 그냥 참는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참고 참았으면은 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배 보면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참는 게 신앙이구나. 견디는 거구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바울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환난을 참을 때 이게 소망으로 연결되는구나.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겸손하게 목회를 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과 함께 회상을 할 때 그는 복음 전파의 삶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유익한 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있다면 상관이 없다. 어디서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아무 상관없이 나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난 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 잘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니면 거기 나하고 잘 맞지 않아서 요즘에 또 코드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좀 어때? 가면 좀 어때? 사람이 또 없으면 좀 어때? 큰 교회면 어떻고 또 작은 교회면 좀 어때?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어떻고 안 모였으면 또 어때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일을 이것을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 윤미진 전사님 너무 좋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 성경 맥잡기 하잖아요. 전사님 사람 없으면 어떡하죠? 사람 없으면 어때요, 목사님? 한 명만 와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교회가 성경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울은 유익한 것을 위해서는 내가 꺼리낌 없이 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돈을 사례를 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은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좀 안 돼도 자기 위치가 좀 없어도 거절하지 않냐고 그것을 위해서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회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본문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을 내가 증거했던 것,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더러운 물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주로 새롭게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나가야 될 것을 바울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부족한 게 있었죠. 믿음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그는 증거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던 이들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그 목회의 이야기, 또 그가 강조했던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가 현실적으로 자기의 지금 모습에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을 만났게 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이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강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예배소에 들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히 내가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끄는 것.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한 성령의 이끌림을 가지고 성령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가긴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게 불길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쭉 자기가 다니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갈 때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난 알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만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함을 가지고 성령이 막 이끌어서 가긴 가는데 성령이 그러는 거야. 너 가면 안 좋을 거야. 가면 너 잡힐 거야. 가면 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0장인데 21장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 이제 빌립 집사의 집에 이제 바울이 들리거든요. 근데 빌립 집사의 딸들이 있었는데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다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어요. 무슨 예언을 했겠어요? 바울 보고 당신이 어려움 당할 거야 이런 걸 예언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가보라는 한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여자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 띠. 그래서 띠를 가져와가지고 그 띠를 가지고 이제 막 몸을 막 묶어요. 막 묶으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거다. 이 묶이게 될 거다. 이걸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심지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액땜한다 그래. 액땜.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믿음 신앙은 뭡니까?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잡히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강권하여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가지만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결론, 그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정말 밑줄 쫙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결정한다.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결정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겠습니다. 일어나잖아요. 결정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바울의 목표, 삶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항상 내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스스로. 바울은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자기의 길이었어요. 비록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나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항구 도시거든요. 그 항구 도시에서 이제 배를 뒤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 자기가 섬겼던 그분들 앞에서 그동안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내가 이제 가면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요, 같이 껴안고 울어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엉엉엉 울면서 헤어집니다. 바울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강권하는 거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일이 주어질 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일을 막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도 어떤 분은 일찍 오셔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는 분이 있고, 또 꽃들 많이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에. 오늘 여러분들 만난다고, 응? 교회 성도들 화사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꽃을 막 준비하셔가지고 다 배치해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막 확장시키고 그 마음을 가장 증폭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죽음의 사지를 향하여서 그는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냥 보통의 말씀 같은데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마치 바울이 내가 죽음의 그 장소까지 내가 사명을 위해서 간다라고 선언한 것과 쌍벽을 이룰 만한 엄청난 선언인데,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피값에 대해서 여러분 깨끗합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못해요. 이 지역, 작전동, 이 지역의 이 주변의 사람들의 피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가? 난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인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하면서 네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함에 있어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죄로 인해서 그 죄인이 죄로 인해서 죽겠거니와 그 죄인이 너의 이 메시지 선포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그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그 죄인의 피값을 내가 너한테 묻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 죄인들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너한테 묻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나를 본 사람들은, 바울을 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 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것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아마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나는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눈물의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변해야 되나요? 내가 안 변하면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다.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군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신앙생활 하나 가지고 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근근히 그런 계신 분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에 가는 이 믿음의 선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의 길을 뒤따르면서 우리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